여러분, 오늘은요, 나실인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을 잘못 이해해서 이상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는 박영선 목사가 이 나실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곡해하는 부분을 먼저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하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입니다. 군번이 우리가 빠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바울이 모태에서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예정론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예정은 있어요. 그 예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아는데 이 마음이 악해서 그렇게 전한 것을 또 마음이 악한 목사들이 사단의 종들이 그것을 악하게 해석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그 저주는 그들에게 그냥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가 나실인만 바르게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실인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생을 서원하고 그리고 그 서원의 날을 사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실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의 날을 나실인의 법을 지키면서 서원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나실인이라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실인으로 나게 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장하면서 쓰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본인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택정함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내 소원대로, 각자의 소원대로 본인들이 원해서 되는 나실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실인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회개하면 구별된 자가 되고 구별된 성도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법을 아주 법으로 정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였다. 그와는 별도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고, 모태에서부터 조성해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이 있어요. 택정함을 입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도 분명히 한나가 서원하고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바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꾼으로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시는 일꾼들은 택정함을 입었어요. 본인들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신이라는 말은 동사로 나자하는데,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불러 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종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시린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지키라고 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시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경솔히 여기고 어겼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다시 그 머리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태에서부터 바치온 자. 본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삼손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어떤 기간을 두고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지만 삼손은 본인의 선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하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삼손으로 왔다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시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주 정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자세히 나왔죠.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털 것과 다윗의 위에 앉을 것과 그 나라가 무궁할 것, 천국이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임을 바로 미리 정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 역시도 나신이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소리는 요한까지 예언하고 끝났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까지니는 요한까지 예언하고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예언하고 온 게 아니라 미리 예언하고 왔는데 요한까지도 예언하고 왔다 이거예요. 언제 예언했어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그래서 예언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온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나실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삼손처럼 태에서부터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 일꾼으로 쓰려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한테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자기가 직접 누구한테 배운 건 하나도 없다는 게,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그때 자기한테 이야기해줬고, 그것으로 그 서신서들을 다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은 누구한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자기를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보아야 돼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 즉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도에게서 내가 가르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도 일절 만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사도들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러분, 유명한 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다 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제출해야 돼. 설명하고 알렸다는 얘기예요. 설명하고 알렸는데, 사도들에게 알렸는데, 유명한 자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유명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림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설명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봐도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는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이미 택정함을 입어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택정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고, 그래서 계시를 인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을 택정함을 입게 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어요. 바울이 원해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정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성경의 나시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택해서, 바울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서 그런 나시린의 삶을 여러분 자기들의 소원과는 관련 없이 삶을 살았어요. 이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 드는 그 나시린은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그 지금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하루하루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이 빨아입는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요, 성결한 삶이 나시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바울이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를 거저 은혜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 예정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하나님을 만드는, 공평치 못한 하나님을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여러분 너무도 많지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